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 오늘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해석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작동이 되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되고 또 교회는 어디서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임이고 조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매뉴얼로 인하여 움직이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유기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그리스도의 몸, 이게 생명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이해한 생명을 다루듯이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생명이 자라고 활동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교회에 귀하고 소중한 신앙생활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에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에게서라는 말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제 했던 것처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로부터 출발이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는 단지 명령만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머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입니다. 물론 뇌와 신경에서 명령이 오고 산소와 영양이 흐르고 전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신경에서 산소와 영양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교회 모든 부분에 흐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어제 아랫게 그 사역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각 부서를 이야기하고 조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와 조직이 그냥 부서로서 활동이 되고 조직으로서 활동이 되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조직이 되고 진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조직과 그리고 부서가 있지만은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어우러져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재미가 있고 교회가 활기차고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인들의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교인들의 삶이 뭐 외로움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혼돈되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이 흘러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성령으로 각 지체에게, 각 조직에게, 각 부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마디라라는 말은 지체와 지체 사이에 건강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충분하게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결이 살아있으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공급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의 영성의 힘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필요를 직접 해결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체를 통하여 살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로 통하여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신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적을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초대교회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잘 받아서 교인들이 서로가 교제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들을 또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힘써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꼭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종에 열심히 준비한 깨달은 말씀들을 잘 전가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나누고 묵상을 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떡을 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먹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힘쓰는 그러한 것이 되면 좋는데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어떤 조직을 통하여서 되었으면 하느냐 하면은 셀 조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성례, 성찬식과 같은 성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 이 네 가지가 각자 셀로 통하여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는 주에는 셀 리더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이고 또 그 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위험한 것은요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항상 더불어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또 흘러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이며 섭리입니다. 바울은 두 개의 단어로 교회의 연합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결되고 두 번째로는 결합되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연결되고라는 말은 꼭 맞게 짜 맞추다라는 것이 이 원어의 뜻입니다. 꼭 맞게 짜 맞추다. 결합되다라는 말은 함께 묶어 단단하게 결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배운 대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닫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교회를 성전으로 몸으로 설명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딱딱 껴 맞추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악한 영이 엄청나게 교회를 허물려고 마귀들이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무한정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결시키고 결합을 하나님이 시켰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배경과 또 성격과 성향과 은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연결하고 연합시켜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쭉 이래 보셔도 같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른 분들이, 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결합하게 하셔서 귀하고 소중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전초 기지로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스타가 이 교회로 움직이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성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목사를 좀 이렇게 신성시할까 우상시할까, 바꿔 말하면 스타로 만들어 가지고 목사 자랑을 계속함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인격이 좋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를 스타로 만들어서 성도들로 계속 오게 하고 그 목사로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케 하는 그런 생각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목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원래의 작동 원리는 목사 한 사람의 영향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사 한 사람이 스타가 되어서 그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된다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교회의 작동 원리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량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또 은사의 역할과 크기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작다, 어떤 사람에게 크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한 은혜를, 분량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하다라는 말은 에너지라는 뜻인데 실제로 능력으로 작용한다, 작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 목사의 카리스마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의 분량대로 제대로 역사, 기능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건전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교회는 소수가 움직여서 교회가 움직이신다 라고 교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론으로 볼 때에는 소수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활동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탑 리더, 즉 목사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은혜를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세우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목사가 잘 할 때에 소수가 함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나중에는 번아웃 되어서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함께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하게 되면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비엔나 한인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고립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고 다 움직이면 너무너무 귀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셔서 연결도 시키시고 결합도 하게 하셔서 귀한 몸된 교회가,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 오늘 드리는데,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크게 되라, 부흥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표현의 형태로 자라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거름을 잘 주고 태양빛을 잘 받게 두면은 나무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머리로 통하여 주시는 생명과 사랑이 잘 흘러서 모든 지체에게 다 흐르게 하셔서 그 지체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각자의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잘 행하게 되면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했던 박재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여튼 150교회 이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150교회 정도 교회를 관리를, 150개인가 180개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100교회 이상은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중국 전 지역에. 근데 이제 이야기가 쭉 들어오는 게, 지도자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서 교회를 문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가정교회 지도자의 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배로 성장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10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교회가 10교회가 한 교회에서 개척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박재건 목사님하고 계속 다니면서 우리 가정교회들을 한방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특별히 말씀과 많지는 않지만은 작은 물질이지만 가지고 잘 섬겨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걸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는 목자였어요. 목동. 그런데 이 양을 치보면 자연스럽게 잘 먹이고, 특별하게 안 하고 그냥 잘 먹이고 잘 인도하고 잘 보호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다음 해가 되면 2배가 늘어난대요. 양떼가 자연스럽게 그냥 늘어난대. 그런데 목자가 게으르고 계속해서 양 먹이는 거를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그냥 목자가 다른 짓을 하고
머린 양이 엉뚱한 짓을 하면 양들이 불안해서 새끼를 못 낳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양이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은 양의 수가 줄어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무래도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각 분량대로 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받은 지체의 그 분량대로 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지만, 결국은 목사가 그 지체, 그 분량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세우게 하는 것이 주의 종,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좋은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건의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를 잘 따르고 순종 잘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목자 또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잘 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용서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제대로 바로 살리고 제대로 그 영혼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유럽에서 야, 비엔나 한인교회가 최고다, 저 교회는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교회다, 정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지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7시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의 원리가 무엇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비엔나 한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이 각 지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어느 누구의 생각이나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그 마음, 그 하트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정말 진실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진리의 말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이야기함으로 통하여 하나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아 진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나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찬의 아름다운 성례와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참된 귀한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정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